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의 주님을 함께 이 시간 기뻐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활짝 핀 꽃들로 가득합니다. 이미 뭐 벚꽃이 지고 있기도 하지만 여기저기 벚꽃을 말고도 다른 꽃들이 많이 피어져 있어요. 그 벚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은 화면에 갇혀서 가공된 그 화면을 현실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은 고개를 들고 진짜를 보라고, 아름다운 진짜 세상을, 가공된 세상 말고 그 몇 인치 안 되는 화면을 벗어나서 진짜 세상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을, 진짜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있는 누군가가 벌어들인 아름다움과 부러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진짜 아름다움을 바라보시는 이 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매 주일의 예배가 부활을 기억하는 예배다라고 할 만큼 부활절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떠올립니다. 먼저는 그게 가능한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게 가능해? 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건 우리의 경험과 이해를 완전히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변증학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설명해 보려고 꽤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납득시키려고 하고 또 납득하려고 우리 스스로도 꽤나 많은 노력을 사실은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건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납득해 봐야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이게 설명으로 이해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설명으로 이해되는 사건이 아니죠. 부활은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그리고 믿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자, 여러분은 어떤 몸으로 좀 부활하고 싶으신가요? 적어도 지금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즈 시절로 부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힌트를 좀 찾자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에 대한 힌트를 좀 찾자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서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는데 어떻게 부활하시냐면 똑같은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벽을 통과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리아나 제자들이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뭐 간혹 뭐 엘리베이터 어떡하냐 뭐 예수님 부활하시면 이렇게 조상님들 이렇게 예배 드린 다음에 문 열어놓고 예전에 우리 제사 드릴 때 조상신 들어와야 되니까 문 열어놔야 된다라고 했던 거 뭐 이런 것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또 우리의 다른 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활의 몸은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몸과 연속성을 지니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만져진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면 부활의 몸은 끊어진 몸이 아니라 이어지면서 여전히 새로운 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교리적인 것이고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진짜 질문이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오케이 그것까지 믿겠는데 그게 지금 내 현실과 어떤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어떤 상관이 있길래 사실 부활을 얘기하면 전도도 막히는 것 같고 부활 말고 차라리 착하게 사는 거 얘기하고 이러면 될 텐데 왜 굳이 믿어지지 않는 부활을 그렇게까지 교회에서는 이야기하고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길래 부활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라는 질문.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오늘 서서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무거운 몸과 마음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이번 주만 넘기자. 이때만 넘기면 되겠지. 라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관계 속에서 지치고 일상 속에서 무너지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현실은 버티는 곳. 이렇게 정의하고 살아가죠.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불가능한 곳. 몸은 교회를 나오고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불가능한 이 현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이 우리가 세워놓은 이 정의를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십자가는 중범죄인이나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들을 매다는 징벌의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달리셨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실패했다. 이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틀린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가 말했던 게 틀렸구나. 그가 가르쳤던 것이 잘못되었던 거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가 말한 하나님 나라도 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였구나.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사람들이 내린 판결을 하나님이 뒤집으신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건을 하나님이 뒤집으신 겁니다. 틀렸다를 옳다로 바꿔주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삶이 옳았다는 것,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만 말하면 예수님은 틀린 것을 가르친 분이 되시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이야기함으로써 그가 가르치고 그가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이 맞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이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이제 다르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이 현실을 버티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곳이라고 우리는 정의해 놓고 산다면, 이 부활을 통과한 우리는 이젠 다른 현실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부활이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부활은 하늘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현실은 고통이다. 예수님 당시 사람도 그랬어요. 현실은 고통이다. 이 현실은 억압이다. 이 현실은 기다림이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온다. 이러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힘들다. 이렇게 버티다가 천국 가는 거다. 물론 우리의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면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은 귀중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그냥 고생하면서 버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고생하다가 근근히 살아가면서 버티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드러내신 곳은 이 땅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버티는 곳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을 통해 현실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곳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저 부활의 어느 날 가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받을 것이다,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살려주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입니다. 시제가 현실이에요. 여기서 또 뒤에 말합니다.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현실을 다시금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부활의 몸을 입었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이 현실을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게 아닙니다. 외면하라는 거 아닙니다.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 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느끼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느끼고 내가 보는 이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이 현실이, 내가 정의한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도 그리고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 사람과 부딪힐 때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서도 시작하신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은 성령을 경험하게 돼요.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베드로는 문을 열고 나와서 솔로몬 행각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전까지 이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너 제자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나는 아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숨었던 사람이 부활을 경험한 후에 이제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변하게 됩니다. 이 현실이 내가 버텨서 숨어서 살다가 언젠가 구원받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실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근근히 견뎌내며 현실을 살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현실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현실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티는 곳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는 버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다. 그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선은 바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바라기는 부활절이 과거의 사건,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견뎌냄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용기 있게 명랑하게 살아내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버티는 현실 속에 갇혀 살았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지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걷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